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서 한번 드러내놓고 이적을 베풀어 달라. 그 좋은 그 능력을 왜 이렇게 감추고 있느냐. 예수님은 동생들이 무슨 욕망으로 그 말 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형님 덕을 좀 보려고. 형님이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그래서 유대 왕이 되면 자기들도 괜찮잖아요. 왕족인데. 정말 갈릴리 나사렛에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의 형제들인데 우리도 한번 떠봅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가겠노라. 거짓말 하신 것 같죠? 네. 뭐 뻔히 알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내 기다리고 옆에서 복국을 하니까 가시긴 가실 건데 이 마음 준비가 안 돼서 동생들은 마음밭이 세상의 욕망에 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고 나중에 혼자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변론도 하시고 그러던 중에 명절 끝날에 이제 제일 끝날 그날이 큰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클라이맥스인데 그날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사도 요한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그에게서 충만해서 흘러내린다.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입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게 한다 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인지를 깨달았거든. 심령이 가난하거든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물은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물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럴 때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물은 광의 넓은 뜻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더라 하시고 이 궁창 위의 물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궁창 아래 물은 땅에 스며들었다가 우물에 퍼낸 거든지 또랑물에 흐르는 거든지 땅의 성분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육신의 것들이 녹아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인간의 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 놓으신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어떤 누룩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한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로만 사람은 거듭날 수 있고 그 물로만 성령의 충만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에 지금 물이라는 게 이 안에 함유되어 있어요. 마시는 건 물이잖아요. 응? 마시는 건 물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든 심령이 줄인 심령이거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한 말씀을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마음껏 먹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물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고 궁창 위의 물을 말하지만 물을 좀 구체적으로 아주 꼭꼭 집어서 말하자면 바로 물과 성령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원형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함축하고 꼭꼭 눌러서 딱 환약으로 하나 딱 만들면 한약방에서는 환약이라는 거 만드는데 약재료를 잔뜩 넣고 몇 시간을 구워서 그건 이제 다 영양가 빠진 거는 나무 약재료들 무슨 녹용 껍질을 다 건져내고 그 남은 액기스를 졸입니다. 바짝 졸이면 조금 남아.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약을 만들어요. 알면 그 액기스라고 그러죠. 액기스. 나는 어려서 한약방 가서 많이 놀았어요. 거기서 몰래 계피도 많이 훔쳐먹고 그랬습니다. 먹을 거 없을 때는 막 계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계피, 감초가 더 맛있죠. 약방의 감초라고 모든 약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끼는 사람을 그런 사람 가르쳐서 약방의 감초라고. 오지랖 넓은 사람. 그래서 거기 환약 만드는 것도 많이 보고 나도 가서 불도 떼주고 그랬어요. 그 환약처럼 물은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 이 궁창 위의 물인데 그걸 다리고 달아서 아주 액기스만 뽑아낸 것이 물과 성령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세상 죄를 주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의 복음이고 우리가 이름 붙인 원형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원본 그대로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복음이라고 그래요. 원형이란 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처음 그대로의 그것, 원형. 원형복음. 예수님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그 복음 그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진리의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이 두 가지가 원형복음의 두 축입니다. 자전거에는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어야 자전거듯이 이 두 복음의 핵심부가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인데, 원형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그걸 더 줄여서 말하면 그냥 물입니다. 물. 그냥 물이라고 그럴 때 그는 진짜 원형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인 원형복음을 말해요. 제가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필 오빠가 보고 싶어서 용필이 오빠를 찾아왔어요. 필이 오빠 건강하세요. 삼행시를 지었는데 필이 오빠라고 할 때 필이 오빠라고 그래도 조용필 오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도들이 십자가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로 도말하셨느냐. 그건 필이 오빠라고 부른 거랑 똑같아요. 십자가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례부터 다 믿는 믿음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세례를 빼놓고 십자가만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데 죄가 있어. 그게 또 정상인 줄 알아.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맞는 줄 압니다. 그 편견, 예수 믿어도 죄가 있는 게 맞다는 그 편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마음껏 물을 마시지도 않고 제사함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정말 자기가 심령이 주리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것이 두렵고 정말 구원을 간절히 바라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 마셔야 됩니다. 다 마셔야 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또 그 외에 구원받은, 죄산받아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외에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마땅히 귀담아 들어야 될 모든 말씀들을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생활에 관한 것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죄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사람에게서 뭔가 희한한 것이 흘러나오네.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떤 교리나 어떤 그 자기 욕망이나 어떤 교단의 편견이나 이런 걸, 땅의 요소들을 다 제하고 공창 위의 물을 마음껏 마셔야 됩니다. 그 공창 위의 물을 어디서 마실 수 있나? 하나님 교회에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종들이 말씀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 교회 가면 마음껏 주님께로 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는지
즉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신령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았더니 그때 나 성령을 받았어. 막 그때 확 그냥 뜨거운 것이 들어오더니 확 그냥 뒤로 월렁 넘어져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진동이 느껴지고 막 2시간인가 3시간이나 있다가 일어나는데 온몸에 땀으로 칠갑을 하고 일어나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관한 큰일, 예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의 일을 오순절날 설교했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받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목말라서 달려붙었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목마르게 돼서 이런 뜻이야. 지옥 갈 자인 줄 인정하고 너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복음을 말해요. 복음.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깨끗이 씻김을 받고 세례라는 건 씻는다, 장사 지낸다,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이럴 때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으면 마음에 묻은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의 원형복음.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건 진리의 원형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마음의 모든 죄를 씻김 받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김 받고 죄사함 받으라.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으면 죄가 없습니다. 마음에 흰눈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 약속대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면 성령께서 in no time 즉시로라는 뜻인데 즉시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무 태만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좀 바쁜데 내일쯤 갈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죄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성령께서 얼른 오셔서 딱 하고 그 죄사함 받은 자의 마음에 인을 칩니다. 너는 내 거, 넌 하나님 거. 그리고 딱 자정해서 사단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한 분이 계셔서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늑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집에 순이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순이 하나만 있어도 가스 갖고 온 사람들이 뭐 쩔쩔매요. 줄이 자기까지 안 가는데도 겁나가지고 뭐 벌벌.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물과 피로 임하셔 베푸신 그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다 이뤘다고 대속하신 그 진리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눈같이 깨끗합니까? 그럼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죄 없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렇게 시인하는 자는 담대하게 죄가 없다.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당신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아. 그렇게 흰눈같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무슨 신령한 목사가 뭐 안수를 했더니 이 성령을 받았고 내가 산기도 3일 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고, 다 거짓말이고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말씀 믿고, 또 예수님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도 다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도 우리가 철석같이 믿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거나 하는 부분에 당부하신 말씀도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믿는 걸 말해요. 그래야만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정말 내가 네 안에서 충만해서 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천하에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나설 곳이 없구나. 네가 너무나 가리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령한 목사님이 안수해서 막 그냥 방언하고 막 난리치고,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쫓을 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성령이 더욱더 충만한 때가 언제냐? 주님의 일을 막 마음을 다해서 할 때.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럴 때는 누가 날 갈고도 그냥 그런가 싶어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근데 어려운 중에도, 정말 육신도 피곤한 중에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원영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자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망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길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할 때 그가 순교하기 앞서서 정말 주님의 말씀 마음껏 대언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은 지금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사방 터지고 그러는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났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말씀을 마음껏 믿고 마심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예수님 안 잡아왔다고 보낸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고 묶어서 올 줄 알았는데 막 질책을 하는데, 이런 말씀에 보면 저들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 믿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가 온다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못 마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이 진리의 원영봉 외쳐도 듣질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아무리 외쳐도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마셔야 되는데 목마르지도 않고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 기독교인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정말 한 번 더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성령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받는지 아는데 성령은 죄사함을 받아야 받는 겁니다. 그들이 고정관념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자기 종교의 마을, 자기 고정관념의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궁창의 물을 마음껏 마시고 죄사함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